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시민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가 너희를 인하여 모든 일에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 편지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과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PD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를 막 5대 6대씩 들고 간대요. 종류별로. 뭐 드론도 날리고 이렇게 다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합니다. PD가 카메라를 들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한 그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카메라에 담아서 그것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락다운 때 참 이 채널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간접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세계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각자의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라 다 비슷하지만 또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에서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는 그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시민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걸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책은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주인공은 하형록 목사님이십니다. 영어 이름은 팀 하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심장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2가지 기계를 심장에 넣으셨습니다. 제세동기와 인공 심장 박동기인데, 하나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뛸 때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뛸 때 그거를 다시 더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를 심장에 삽입을 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 있던 심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끝이 없는 기다림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가 생명이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죽어야 심장이 나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멈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무서운 딜레마 앞에서 하 목사님은 성경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부모님께서 사역자하셔서
섬기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직접 붙드시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 말고 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쌓아진 그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가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그 목사님에게 꼭 맞는 압력과 사이즈와 그 혈액형의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나타났어요. 내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을 시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당장 순간의 어떤 즐거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 목사님의 옆 병실에 한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헬기로 이송되어진 응급 환자인데 이틀 안으로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과 함께 옵니다. 그 환자에게 필요한 심장이 지금 하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심장, 그 차례가 돼서 기다렸던 그 심장의 압력과 사이즈와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정말 혼잣말처럼 한 이 말이 하 목사님의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회진을 마치고 이제는 이런 옆방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당신은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잘 계세요 하면서 이제 나가려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여기서부터 그 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하 목사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의사가 걸어나가는 그 뒤를 향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닥터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의사를 설득해서 그 심장을 옆방 환자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심장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일주일, 길게는 한 달밖에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두 딸과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심장 이식이 성공하기만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의사를 불러서 의사를 설득해서 내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시나요? 한국어에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도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제목인 favor입니다. favor는 grace와 mercy, 제 발음이 맞나요? grace와 mercy와 함께 은혜 혹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혹은 호의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어떤 영어에 나왔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근데 그 호의가 아니라 grace와 mercy와 함께 은혜, 자비 혹은 호의라는 말과 번역되기도 하는데, grace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 못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mercy는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질 진노를 면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대신 마셔주시는 것입니다. 페이버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뉘앙스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33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은총이 페이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목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할 때 페이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세계의 그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목사님을 보시고 페이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국 한 목사님은 살아나셨어요. 퇴원을 하셔서 아내와 함께 차고에서 한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를 설립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페이버.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설립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제 이메일을 써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각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자선단체에 음악회를 연 것입니다. 회사에 아무 돈도 없어요. 심장병을 앓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는 보험금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할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자선단체에 음악회를 열러 출발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직원들은 여러 단체에 그냥 기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자선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자선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부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티마스 회사에서 수익을 냅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회사에서 수익을 내면은 그 회사의 수익은 직원들의 월급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베풀어집니다. 이웃을 섬기는 이 회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페이버를 베푸십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100대 회사에 선정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이 목사님께서 미국 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회사는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정리해고 당하지 않고 버텨낼 정도였습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이 신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시긴 계시는데 전능하진 않은 것 같아 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시긴 계시는데 전능하긴 한 것 같은데 선하진 않은 것 같아, 가끔 나쁜 일도 하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심장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베푸신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이 심장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망설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간절히 이 일을 행한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왔구나 하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듯이 이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그 근심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구나 하는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에 따라서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연보를 아끼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서로 섬기기 위하여 연보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연보를 한다고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집니다. 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고집으로 중간에 설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설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완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기둥마다 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련된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된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비상회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임을 따지고 이 기둥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을 묻고 그리고 후처리를 해야 되는 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가운데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각자의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가 지겠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보험사 직원이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을. 뭐 하는 짓이냐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진 않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회사처럼 특별한 회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모든 공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단번에 그 보험사 직원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로 보입니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회사가 업계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거꾸로 가는 회사다. 수익을 내기 위해 안달난 회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안달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아침에도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도로에.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엑셀 같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페달을 밟았는데 뒤로 가요.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뒤로 갑니다. 똑같은 페달을 밟았는데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 때 이 기어를 어떤 기어로 두고 사십니까? 이웃을 향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진 기어를 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삶에 내가 세워놓은 목표와 나의 잘됨과 나의 어떤 이 형통함을 위해서 다른 기어를 넣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기어를 올바르게 넣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전진 혹은 후진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여가 잘 들어가 있는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올바른 기여가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내가 멈춰 있는지 혹은 되는 대로 굴러가는지 아니면 뒤로 가는지 이 기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의 앞으로 향하게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